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의 오전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너한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되시며 우리의 귀이 되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우리에게 가장 지름길로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의 그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의 도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 407장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나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위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번 행사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유병선 목회자님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이끌 수 있게 해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수용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학생부 자녀들의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을 잘 마무리하고 이 학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가두고 빗살 가르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늘 자라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8월 오후 예배부터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주일학생들을 위해서 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 갈라디아서를 쭉 1장부터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방문으로 우리 목자교회 김기면 목사님 부부가 화요일날 오셨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김승환 형제와 정미진 자매가 함께 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제 시간 됐는데 더욱더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말씀하실 때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이 저기에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담대 우리가 힘쓸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일에 우리가 힘껏 나설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더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다 아십니까? 네, 다 한 두세 번씩 보셨을 것 같습니다.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인데요, 2020년 막장 드라마의 끝을 보여줬던 극찬의 드라마입니다. 그쵸? 예, 상류층의 그 상속과 자수성가한 그 사람들의 그 탐욕과 음모, 또 복수를 중심으로 그들의 화려하면서 비도덕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각기 다른 욕망과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목적을 얻기 위해 무자비한 경쟁과 음모를 펼칩니다. 힘이 있는 자, 가진 자, 더 큰 권력과 더 큰 부를 얻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힘이 없는 자, 그들은 먹잇감이 되어 피해를 받습니다. 결국 힘이 없는 자가 자수성가하여 힘이 있는 자를 복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는 편지의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비장한 각오가 보입니다. 여러분 편지 쓸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이번 성침 그 트리뷴에 올릴 글을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글을 쓰는데 첫 시작, 첫 단어 얼마나 어려운지 한 이틀은 고민한 것 같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뭘로 시작했냐면 빰빰빰빰빰빰빰, 이 무슨 소리죠? 예, 기상 나팔 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면 심적으로 편치 않고 불편한 편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도 있었지만 유대교의 율법을 중시하던 성도들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앞에 소개한 그 펜트하우스처럼 아마 교회 안에 최악의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 할례, 율법, 그리고 더 중요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냐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자와 바울의 복음을 따르는 자 간의 의견차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과연 제대로 드렸을까? 교회 안에 세워진 그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또 그 지역으로 봤을 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도였습니다.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예수 족보로 포함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함께한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자수성가한 그런 사도도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으로 여행하던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또 영화로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급작스럽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사도였습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바리새 전통파의 일원으로 만약에 남아 있었다면 아마 그는 유대주의의 떠오르는 별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높은 지혜에서 낮은 지혜로 바뀌고 가진 자에서 없는 자로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멀지 않은 갈리기아 한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과거를 알았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과 랍비 전통에 대해 철저히 배웠으며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같이 지냈던 사도 바울의 그 과거를 다 알던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교를 배반한 바로 그 사도, 족보도 없는 사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반역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서를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편지의 시작은 자신이 사도가 맞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 나의 세상적인 모습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마 미쳤다 하지 않을까, 너나 똑바로 살라고 하잖아요.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내려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임무를 받아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편지 첫 인사말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대리인의 권위를 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상속자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구원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수성가 같은 권위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과 동일한 사도임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사도의 권위는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받은 직분으로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요즘 많은 교회들이 목사의 권위와 집사의 권위로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대리일 뿐인 것입니다. 대리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따르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권한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편지의 첫 줄에 쓴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굴복해야 하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선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예수님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대리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 권위가 모세보다 높음을 자랑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복음 사역이 그 어떤 사역보다 위대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사도의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릴리아 여러 교회들,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형제들아 내 편 들어라 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는 사도 바울보다는 앞에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형제자매, 복음을 전하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도, 요즘은 목사와 사역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문제가 되는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라고 한 공동체로 묻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쉬운 표현일까요? 이 서신서 내용에 왼수 같은 유대교 성도들까지 묶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도 한 형제 자매로 사랑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그의 생각이 정말 진실로 바뀌었구나 라는 그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좋아하고 있구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겁나서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그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즐겁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축복인데 당연히 즐거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그 은혜와 평강이, 그 대상이 모든 형제 자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왼수 같은 유대교 성도까지, 교회 안에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그 성도까지도 지금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요즘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사회 안에서 앞에 보여준 그 드라마처럼 자신의 이득을 위해 더욱 악해지고 더욱 잔인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예수의 본이기도 합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드라마에서 주단태, 악역이죠. 이런 명언을 합니다. 나에게 약한 모습 보이죠. 약한 모습은 약점이 되고 약점은 곧 죽음이야. 기억나십니까? 악한 세대는 약한 자를 이기려고 합니다. 없는 자를 지우려고 합니다. 선한 자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 그 사명에 따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의 용서와 사랑, 얼마나 대단한 용서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를 사도 바울이 쓴 모든 기록에 60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 사명에 따라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너희도 예수님의 사명에 이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냐?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지역에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명, 복음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도 사명을 이루셨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예수님 통해 드려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이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복음의 그 완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던 죄인밖에 되지 않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놓은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제사가 시간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닌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제사가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드려지는 그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 권위는 위대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왜 사도 권위를 주셨냐? 사도 권위를 주신 것은 복음의 능력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을 단순히 천국 간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에 만족하며 나 자신의 미래, 죽은 이에 대한 그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전부라면 우리가 젊었을 때 구원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 되지. 그게 전부라면 왜 복음 때문에 많은 선배들이 목숨을 걸었습니까?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조용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오늘 습송 가사처럼 복음 때문에 나보다 앞선 나를 찾아주셨다. 복음 때문에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선택하셨다. 복음 때문에 그분은 내 사랑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분은 나의 기쁨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분은 나의 노래요. 복음 때문에 그분은 나의 전부시다. 하나님의 사명,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은혜가 없냐? 왜 평강이 없냐? 원망하기 전에 내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는 것, 먼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내가 설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우리 가정이 설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우리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펜트하우스 주인공 누구이죠? 오윤서는 약한 자입니다. 없는 자입니다. 그녀는 이기적이고 저주받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각오합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내가 살아온 인생,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될 거야. 이 각오가 오윤서의 명대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의 명대사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 복음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될 거야.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복음 안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시작! 복음 안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 복음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될 거야. 아멘.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나의 삶을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그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권위 있는 일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 안에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내가 구원받았지만 천국에만 소망을 두었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그 소망을 두지 못했습니다. 제가 복음에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제가 복음 때문에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의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복음만이 내 사랑이요, 복음만이 내 기쁨이요, 복음만이 내 노래요, 복음만이 내 전부가 되는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 안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복음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정말 주의 사명, 하나님 그 사명을 내가 붙잡고 나가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각오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 그 갈릴리아로 정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그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나갈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의 어려움과 그의 힘든 가운데 그가 지킨 것, 그가 이룬 것은 바로 복음 그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을,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정말 그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일들이 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를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그 복음에 이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어려운 그 모습 가운데,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그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 복음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 위에서 유일한 자매 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도봉선거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347장 다 같이 찬양 후에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
인자여 주셔서 정말 예수 닮기 위해 정말 예수를 따르는 그 선배들을 닮기 위해 우리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우며 또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기적이 그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 사람 이 세상에 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